1990년대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종말론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 2000년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앞둔 그 세기 말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 여러분 아시죠? 모르셔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해석해서 나온 휴거라는 책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영향, 그 다음에 휴거라고 하는 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장림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다가올 미래 약자, 다미, 이렇게 한자씩 따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표하기를 1992년도 2년 10월 28일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휴거라고 하는 랩처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죠. 그죠? 그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것을 준비할 사람들은 전부 이 다미 선교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 8,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신도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집을 다 처분하고 10월 28일까지 살 수 있는 생계비, 그 생활비만 남겨두고 전부 재산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헌금은 어디다 쓸 거예요? 대체 바친 헌금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장림 목사의 계좌 중에 10월 28일 이후에 만기가 돼서 찾는 적금도 나왔어요. 나중에. 사기꾼이죠.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10월 28일까지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이 10월 28일이 가까이 오자 수많은 신자들이 다미 선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요 방송국 KBS, MBC, SBS 전부 다 라이브로 중계했어요. 그리고 카운트다운까지 했습니다. 12시. 왜냐면 12시 자정에 처음에는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다가 10월 28일 12시에 휴거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하죠.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한 게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믿었던 사람도 괜히 살짝 긴장하면서 그 순간을 지켜보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나만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숨죽이면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마침내 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그 순간에 딱 자정이 되는 순간 딱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 그러더니 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속았다는 소리. 속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탈감에 쓰러져서 기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순간에 아이러니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히게도 카메라에 나방 한 마리가 쏙 날아가는 모습이 잡혀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는 사람이 아니라 나방이 휴거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기자는 어떤 방송국 기자의 그 리포터가 했던 말이 되게 회자됐는데 종말론 추종자들이 하늘나라가 아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세기 말을 맞아서요. 세기 말이라는 게 2000년을 앞두고 고해죠. 참 이런 해프닝이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큰 게 이 사람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들이 많이 들어맞았다고 하거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맞췄다고 그러고 심지어 한국전쟁도 맞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해석하는데 이 세기 말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1999년 7월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발견된 그 마얀 캘린더가, 그 마야 문명의 캘린더가 있어요. 거기 그 캘린더가 2012년 12월로 끝나요. 그 다음 캘린더를 더 이상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2012년 12월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또 그 종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세기말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과격한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종말론을 주장했던 근거들은 대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주로 어느 성경을 해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재림이 뭔지 아시죠?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해프닝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교리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단뿐만이 아니라 기존 크리스찬들도, 즉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꾸준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언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그건 예언해요. 또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혹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 언제쯤 오실까요? 혹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언제쯤일까요? 그날이.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또는 종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 절대적으로 믿어도 좋을 한마디 말씀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짜를 공지하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세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날짜를 얘기하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짜를 공지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종말신앙,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건강하게 혹은 성서적으로 종말신앙을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재림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비교적 뒤쪽에 있고 얇은 책이에요. 얇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지 않게 되는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초대교회가 종말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잠깐 성경 공부 같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어요.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최초로 쓰여진 마가복음서가 주후 70년에 쓰여졌거든요. 약 2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5년, 20년 안팎으로 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곧 예수님이 진짜 뭐 한 몇 년 안에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갈 것이다. 휴거, 랩처가 일어날 것이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며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낮에 거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권고를 해서, 이 권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다리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목격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냐면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 40년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첫 목격자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는데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조급했어요.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잊어버리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 복음서가 그래서 이렇게 이때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지게 돼요. 요한복음은 주후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후에 쓰여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의 시간적인 인터벌이 꽤 길어요. 전서를 쓰고 금방 후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 요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초기 크리스찬들이 가졌던 재림신앙과는 다른 지연된 재림에 대한 재해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면밀하게 읽어보고 후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면 재림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러면서 너무 오버해서 주님이 벌써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야 아직 안 오셨어. 재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진짜 임박한 거지 아직은 오지 않으셨어. 그래갖고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며칠 안 남았다고 카운트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을 스탑하고 교회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 이 위험한 종말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어서 그걸 바울이 썼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썼을 가능성도 얘기합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의 재해석이 담긴 종말신앙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 공부 같은 강의는 그만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진짜로 곧 온다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제발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세계에 종말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건 남의 말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종말이 온다 확실히 믿으면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스피노자처럼 그래도 목사님 사과나무 심을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아마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인들처럼 일상생활을 멈추고 종말의 날에 촉각을 곤두세울 겁니다. 다미 선교에 빠졌던 그 이장림 목사에 빠졌던 그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과격하지 않더라도 일상을 더 이상 지속할 의미를 못 느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좀 경건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 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야, 너무 억울하다. 내가 아직도 젊은데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억울해서라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생 즐기고 누리지 못했던 건 마음껏 누려야지. 그러면서 막 방탕하게 생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에이, 빨리 장가가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못 누렸던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정확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절제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절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무절제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그 게으른 사람은 불성실하고 이렇게 그 불성실하고 막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먹거나 뭐 얻어먹거나 일상이 포기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일상을 포기했고 남은 세월을 마음껏 즐기다 가자고 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일상을 포기하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종말이 오늘 예배 끝나고 올지라도 이 일상을 버리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루가 남았더라도 일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처방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신앙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울이 제시한 대답은 한마디로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입니다. Between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우리 곁에 이미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처방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미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언제나 위험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미는 already는 과거죠. 아직은 미래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는 현재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만 바라보고 살지도 말고 이미에만 붙들려 살지도 말고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살아라. 아직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between already and not yet 라고 하는 이 현재 지금 여기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어제 살았던 것처럼 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과 이미 사이의 삶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의 혼란과 종말신앙의 위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때 재림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해결책을 딱 던져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 상황인데 해결이 안 돼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영 오시지 않는 그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네. 시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꼭 그런 게 아니라 내 어려운 삶의 현장에 왜 주님이 안 오시지? 네, 이런 딜레마. 이게 바로 재림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때 우리는 1세기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서 딜레마에 빠졌던 사람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요. 또 종말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종말이 아닐지라도 내 삶이 실패로 끝장날까 봐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할 때 우리 삶이 파괴돼요. 그죠? 그때 우리가 종말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용히 일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듯이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는 권고처럼 들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백그라운드가 종말론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을 때 이 말이 보다 더 깊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으래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해도 호들갑을 떨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래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실 내가 선하게 사는 게 헛된 일이 아닐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살아?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신자는 끝까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종말신앙의 구체적인 태도였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나눴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 2년 전에 다 우리 교인들 다 아시지만 제가 우리 에시번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죠. 그랬습니다. 개척한 지 5년째 되는 해, 5년째 되는데 5년이면 이제 다 시쳇말로 볼장 다 본 거잖아요. 더 이상 5년이나 했는데 막 아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 별 성장이 플랫,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에게 가장 자책을 갖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해보려는 의욕도 사라지고 뭔가 내 안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까지 아닐까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5년이나 온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더 적합한 목회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개척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그냥 힘들어서 떠나는 걸 떠나서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진짜 좀 근본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삶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가 무너져 내리는 일종의 작은 종말의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은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개척해서 목회하는 이 자리에 강권하셔서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데 그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오시지 주님? 내 자리에, 내 목회 자리에. 오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일종의 재림에 대한 좌절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누는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이런 좌절감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 선하게 열심히 목회한들, 이거 뭐 재정적인 자립도 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부담만 주고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은 허탈감. 정말 저로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서 제 안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일종의 종말의 경험이었어요. 그 시절, 그 삶의 종말.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3가지 옵션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분별하자 그랬죠? 새로운 목사를 파송하든지, 가까운 교회와 멀지하든지, 아니면 교회 문을 닫든지, 뭐 이렇게 3가지 안을 놓고 감리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한 2달 정도 놓고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던 어느 날 어느 교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제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비록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동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것은 목사님을 잡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정말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제 결심이 나름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선뜻 그냥 결단을 내리기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그런 기간을 통과해야만 결단도 뭔가 좀 떳떳할 것 같아서 가졌던 시간인데, 그날 그분이 찾아와서 제게 하셨던 말 때문에 제 마음이 크게 움직였어요. 두고두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 삶에 일어난 종말을 이겨내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그 메시지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살라는 권고의 다름 아니에요. 아직 우리 교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좀 이랬으면 싶은 그 아직도 바라는 그것, 너무 그거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라는 메시지의 다름 아니에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0명도 안 되는, 4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지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절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목회하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문자적인 종말론에 빠지거나 예수 재림 신앙과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들 참 많이 실은 그렇게 겪고 살아가요. 그죠? 그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미 지금 현재 주신 것,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말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그런 종말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 오랜만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로도 제가 준비했지만 오늘 좀 이 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주보에 노란 옐로우 페이퍼로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 끼워드렸어요. 그거 좀 잠시 꺼내 보실까요? 왼쪽에는 한글시로, 오른쪽에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한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번역을 했지만 시적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의미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려고 직역을 했지만은 영어가 좀 더 전달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 박노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 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시간이 갔지만 영어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When you are in despair at not yet, look at already. Like the answer in the question, like the first signs of spring and the winter, the future that's already in the present. When you are in despair at a good world that hasn't come yet, look at good lives that has been already come to you. To see the flowers that have not yet bloomed, first of all, we bend our back and take care of the soil and roots. Like that, we need to hold in, grow up the already within us. Between already and not yet, there is far and long way to go. Through the body and life with sincerity from day to day. The first one who's going to make a good world, a good person who really want to look alike, we have to be men of blue hope.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종말의 날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삶이 흔들리는 일상의 종말이 두렵습니다. The day of end가 아니라 end of day가 더 두려워요. 저는 언젠가 찾아올 육신의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의 종말과 영혼의 죽음을 이겨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허리를 굽혀서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그 이미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 정말 종말의 날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라도 얼마나 자주 종말을 경험하는지요. 아버지,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된 종말 신앙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 찾아오는 내 존재의 종말, 삶의 종말, 영적인 종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내가 바라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